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찾아주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삼교회 청년부에서 협동전도사를 맡고 있는 이영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청년부에서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은 발표회를 하기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앞서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95% 이상이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국제적으로 인정한 근거가 있어요. 2015년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그런 것들을 측정한 결과를 연령 분류 표준에 적용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어요. 평생 연령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17세까지를 미성년,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꽃중년, 완숙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꽃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미성년이거나 청년이라고 국제연합인 유엔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인 인증된 청년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부 전도사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는 성경의 주제와 내용과 적용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된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5절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의 주제와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1600년간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66권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어둠 속을 훤히 비추는 샛별과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신 모든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언하였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었고, 그 증거가 넘치도록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영화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머리로 믿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즉 앞서 얘기한 성경 66권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나를 위한 성취로 믿어지고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순한 도덕책, 윤리책, 역사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적용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원 상담할 때 어느 안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33살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거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대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거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근데 그게 안수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구원론 말씀을 전했더니 나중에 3시간 후에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 적용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이 머리에서 믿어진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의 적용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 받고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게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적용을 로마서 6장 5절에 2번 반복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오늘 청년들이 무대에 올리게 될 작은 발표회는 연합이라는 주제를 갖고 몇 주간 각자 은사에 맞게 팀을 이루어 준비를 한 겁니다. 연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준비한 청년들은 연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주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연합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연합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로 적용하여 우리 또한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란 동물 알고 계십니까? 저 친구가 알면은 다 아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슴도치는 아는데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용어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즉, 추운 겨울 어느 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 모여 있었어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추위로부터 견디기 위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 동물의 특성이 등에 가시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추위에 가시에 찔린 아픔까지 더해지니까 결국 그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막 가시에 찔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다시 추위로 또 모이게 되고 다시 가시에 서로 찔리게 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고슴도치들은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추위를 어느 정도 피하면서 서로의 가시에 찌르지 않는 최소한의 간격을 서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서로가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온기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제가 굳이 이후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고슴도치들과 같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모이게 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시투성이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한 상처를 서로에게 입히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연합이란 이러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한 학습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의 필요를 위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요? 서로가 갖고 있는 가시로 인해 상처받고 더 이상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은가요?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연합이라는 주제로 모여있는 이 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온 지난 2년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고슴도치 딜레마를 하면서 고슴도치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슴도치와 우리 인간들 사이에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슴도치의 가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가시는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시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고슴도치들의 가시도, 그리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시들도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를 잘 살펴보면 배와 팔, 다리를 제외한, 앞쪽을 제외한 특별히 등 뒤에 촘촘히 박힌 가시로 둘러싸여 있어요. 머리 쪽에도 많고요. 또한 적들이 다가오면 그 가시들만 드러낸 채 적이 포기하고 지나갈 때까지 언제까지나 웅크리고 있는 습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수많은 가시를 등 뒤에 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안 보이죠. 가까이 가서 관계를 맺을수록 그 등 뒤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아, 넌 참 가시가 많구나, 그걸 알게 되죠. 서로가 필요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시를 등 뒤에 숨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깝게 지내다가 서로가 필요 없게 되거나, 혹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사소한 일로 감정이 틀어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한쪽이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을 돌리게 되면 등에 난 가시로 상대를 찌르기 때문에 결국 그 찌르는 가시에 내가 쳐서 결국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 결국 그들 사이에는 가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고슴도치와 같이 웅크리고 가시만을 드러낸 채 어떠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고슴도치와 비슷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오직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서로가 서로를 마주 바라볼 때에는 등 뒤에 난 가시를 보지 못하게 되고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되며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결국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종종 또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등 뒤에 난 가시들은 사실 현상일 뿐이죠. 그 현상의 본질인 죄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어서 결국 가시가 난 등을 서로에게 보이며 그 가시로 인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현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말의 의미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던 아교플로 단단히 붙여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교플로 단단히 부착되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사랑과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교플로 두 종이를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붙여놓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죄로 인해 완전한 연합을 이룬 관계들이 갈갈이 찢겨져 스스로 힘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가시를 내보이며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있는 성상교회 오기 전에 또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면에서는 다 그러한 모습일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연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5절의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첫 번째 연합한 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상태와 모습과 상관없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연합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시만을 드러낸 채 웅크리고 있을 때,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만 쫓고 있을 때 우리 등에 난 가시를 예수님의 온몸으로 찔리시면서 우리를 등 뒤에서 안아주신 그 연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죠. 목사님 말씀대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네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어떤 가시를 들이밀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가시에 내가 아플지라도 난 널 뒤에서 안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안아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 가시에 찔려 보혈을 흘러주심으로 죄로 인해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 뒤에서 안아주신 연합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기척하고 안아주셨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받지 않으셨나요? 절대로 내가 아는 사이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말씀 들었더니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뒤에서 푸스럭 거시면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로마서 6장 5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두 번째 연합이 나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신 연합이 바로 두 번째 연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의 두 가지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동시에 사단이 갖고 있었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나의 승리로 확신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 의인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할 때,
죄로 인해 고개를 숙인 채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연합입니다. 왜 뒤에서 안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을 너도 같이 보자. 마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보자.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너는 갈 거야? 누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미래적 현실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연합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연합을 체험한 자가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같이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합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가시를 나한테 드러낸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안아줄 때 우리는 아프죠. 아무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픈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플수록 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더라도, 아무리 아프게 하더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연합한 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어쩌면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좋게. 제 여동생하고 대화를 하면 5분 만에 끝나요.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잘 크지? 돈 필요해? 돈 줘? 돈 주고 끝나요. 너무 아쉽게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근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처음 본 우리 청년하고 교제하면은 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미친 듯이 교제할 때가 있어요. 어제 구원받았고 이제 오늘 통성을만 했는데, 그게 바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합한 자는 연합하지 않은 자에게 다가갈 때도, 연합한 자에게 다가갈 때도 더 뜨겁게 다가갈 수 있는 열정이, 영원 구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 있는 연합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자라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수동의 은혜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 함께 자라는 식구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아주셨겠어요? 너는 창세전에 나와 같은 형제였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였어라고 그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길가에 흔히 있는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어주시고 싹을 틔워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신 것과 같이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낸 것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부흥시켜야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위로를 받아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내 옆에 빈자리, 아직 나오지 못한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양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 영혼들이 나와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양육과 부흥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할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물론 지금도 평신도예요. 근데 뭐 직장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고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더 은혜 받으라고, 더 이렇게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 봐라라고 해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협동 전도사로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곳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자로서 이제 목장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부 이제 전도사로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 뭐 리더를 양육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좋아서. 근데 목사님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부흥이 안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큰 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어디에 보내졌으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와야지. 왜 항상 똑같은 숫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지. 그리고 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부흥돼야지. 그리고 너희 목장이 부흥돼야지.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양육받아야 되고 반드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양육과 부흥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며 거룩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가시에 찔린 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언어 생활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둘러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걸러진 채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여러 말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진 채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 말들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또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로, 특히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지금도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으니까, 내 맨살이, 내 가시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가시에 말씀이 부딪혀서 시험도 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삶의 원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푹 빠져 지내는데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를 둘러싼 궁창,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아래의 물과, 그것은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죠. 하늘 위에 물로 나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물은 단순한 수증기층이 아니에요. 실제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을 거대한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확실한 사실로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의 관영한 때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단지 40일 동안 장대비가 쏟아진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아무리 비를 쏟아부어도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라는 것과 같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모두 지표면 상으로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구를 둘러싼 물층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가시광선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피부에 좋지 않은 자외선 등의 나쁜 빛은 차단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과일 열매 하나의 당도와 영양분은 지금과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었다. 그 하나만 먹으면 충분히 에너지를 얻고 그 큰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먹고 싸고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애동동산을 관리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먹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치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순수한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듯이 영적인 하늘의 언어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다른 것들은 그 물층에 흡수되어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와 같이 죄로 인해 그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교제를 할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말을 서로 나눌 때에도 영적인 하늘의 언어는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물에 수많은 자들이 떠나려 갔듯이 조급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앞서 나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동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연합을 계속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제어하여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러한 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듣는 일과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듣는 것에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힘을 준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부부한테 초대를 받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복종하고 뭐 이런 것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갖고 이제 구원론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동안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교제 나누다 보니까 뭐 전혀 이제 안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목자로서 가서 신방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라는 좀 들뜬 마음속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맛있게 먹고 그 얘기 나누고 이제 위로해주고 이렇게 나오면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힘 쭉 빠질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전한 것이 복음 맞아? 그리고 제가 전한 복음을 혼자 한번 되뇌어 봤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네. 잘 생각하니까 막 제가 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탄식하는 장면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들도 저의 경험처럼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았을 때, 또한 그 말씀을 주변 영혼들에게 전했을 때 내 생각과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때에 맞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탄식하고 또한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간혹 가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었다면, 내가 전한 것이 복음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삶 가운데 은혜 아래 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예전에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그때도 이제 팀장이니까 직원들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 왔어요. 이렇게 지시하고. 그때도 되게 뿌듯했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나눠주고. 하지만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같은 돈 그 돈에 대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어떤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니까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이어들이, 고객사들이 저 만나자고, 그리고 내가 일을 줄 테니까 좀 늦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걸 잘라버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뭐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겠죠. 내가 정말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올 때 바울이 느꼈던, 바울 주변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어디 나오느냐? 바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새 생명 가운데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새 생명 가운데 말씀 더 열심히 읽고, 새 생명 가운데 막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일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 너무 좋아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아빠 나에게 해준 말씀 얘기해 주세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사장님의 지시를 꼼꼼히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또 전해요. 그 말의 권세로.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얘기 듣고 전하고.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듣고 전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즉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인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방법이 해결되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헌신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내가 듣고 있느냐? 그러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연합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연합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중심부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얘기를 어떤 청년에게, 신천지에 5년 빠진 청년에게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성경 다 찾아서 얘기해 줄게. 나와. 그냥 직접 만나지 않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새벽 2, 3시에 그 청년을 붙들고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했거든요. 끝끝내 결국 모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을 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5가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의 중심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열정은 온데간데도 없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또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로 세상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쉴 때야. 나 다 해봤어. 나 그런 거 다 해봤어.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미 다 해본 일이야. 이미 죽었던 현대 정조영 회장이 있죠.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해봤어? 해봤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중국에서 어떤 제품을 소싱하러 출장을 한 4박 5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모든 거래처를 다 만났어요. 전시회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중국 다 가봤어? 안 가봤지. 내가 어떻게 4박 5일 동안 다 가봐. 그래서 네,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국제연합인 유엔이 인정한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65세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중년의 나이가 66세부터 79세,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 5%? 3%밖에 안 돼요. 지금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름빵 지키면서 이렇게 배 딱딱 두들기고 다 예전에 해본 거야, 추억을 먹고 살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팔팔한 청년들이고 완숙한 중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신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 곳곳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지어내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서 잠시 어디 쉬러 가셨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막 말씀하시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너무 뜨거운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대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눈을 들어 졸린 잠을 깨고 강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가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쓰레기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빗자루를 들고 와서 청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를 봐줘야 되는 것인지 찾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켜서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찾아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시온교회인 인천 성산교회에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 풍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 가운데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성교회 많은 분들이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의 연합의 원리를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연합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구원 상담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연합을 체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미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연합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 적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나를 둘러싸 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내가 조금 아플지라도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릴지라도 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처럼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들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말이야 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제와 내용만 갖고 떠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는 바로 영어로 예스를 얘기합니다. 예스, 그냥 예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예로 할 때, 그리고 아멘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성취되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실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연합의 원리를 통해 연합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비전을 바라보므로 오직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순결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삶의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